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방송에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안 꼽는 층빵과 김 빠진 콜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주일날보다는 조금 활기가 찬 것 같아요. 우리 더 좀 업되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이게 예배당이 좀 더 성탄 분위기가 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트리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성탄의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장식을 하려면 또 그것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에 성탄을 새기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떻게 좀 치킨을 맛있게들 먹었어요? 네. 어제 부대 현재원 파악해가지고 우리 간부님들과 극비리에 이거는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치킨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정보가 샜나요? 안 샜나요? 어제 깜짝 놀랐나요? 다행이다. 목적 달성했네요. 그래서 한 80마리 정도 주문을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2인 1닭 이상 먹을 수 있도록 좀 여유있게 준비하자고 했었는데 부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뭐 몇 달 뒤면 한두 달 뒤면 또 민속의 날 설날 있잖아요. 설날. 우리가 교회에서 설날 그리고 추석날 이런 명절날하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 생신 성탄절 이럴 때는 이제 전 부대원들 대상으로 이런 간식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훈련 때 혹한기 훈련이랑 또 유격 훈련 같은 때도 이렇게 전 부대원들에게 간식을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모든 거는 우리 교회에 뭐 어디서 뭐 예산이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밖에 있는 많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또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민간에 있는 교회와 개인 분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로 재정 후원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라 조금 평소 주일보다는 간식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좀 많이 왔나요? 네, 햄버거 종류가 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주일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네, 이제 3일 뒤에 또 만나야 돼요, 우리 알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이따 오후 2시에 우리 여기 인근 지경리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우리 부대 이름으로 또 우리 높은뜰 백오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섬겨 드리려고 생필품 같은 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군종병들은 근무 없으면 가급적 같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 절기에는 많이 설교되지 않고 일반 교회 같으면 통상 이제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많이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런 거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이는 비록 12살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우리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정해봤어요.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찐빵에 왜 안고가 없는지, 콜라에 왜 김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소년 예수.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는 유대인의 절기상,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 서울 같은 거죠. 자, 그곳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고 6월절 명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12살밖에 안 된 아들 예수를 잃어버려서 당황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4복음서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에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 누가복음에만 이 소년 시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한 곳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모님들, 아마 이제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화들짝 놀랐을 법한 잠깐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하겠다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왜 이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볼 건데요. 방금 4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설날, 추석 2대 명절을 크게 지키듯이 이스라엘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가급적 가능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모두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특별히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씩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이동하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깐 6월절이 뭘 기념하는 명절인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설득했는데 그가 말을 안 듣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그곳에 사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맏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간다, 그냥 넘어간다 라는 뜻으로 6월이 1, 2, 3, 4, 5, 6 할 때 6월이 아니고 한자로 6월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출애굽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죠. 이 6월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우리 집 장자가 죽지 않았다, 다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때 당시로서는 장차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이 되어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 죽임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의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의 핵심은 죽음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유대 민족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6월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어린 양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고로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그 의미를 담아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라고 정한 것 뿐이지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씩 달라요. 제가 엊그저께 이란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란은 1월달이 성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12월 25일은 과거로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이걸 기독교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태양신 숭배의 일로 정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로 정하고 기념하자라는 겁니다. 기념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땅히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그렇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양심상 성탄절날 예배는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흥청망청 놀고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파티를 즐기며 이렇게 성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다소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네. 자, 이처럼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짜리 소년 예수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심지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날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친구들, 학교 선후배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가는 방향이 같으면 또 그동안 있었던 또 살아왔던 얘기들 수다 나누느라 반가움의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내 아들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말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식이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 여기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고 이렇게 막 가고 있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들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참 한심스럽죠. 근데 아이를 잃어본 부모는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순간 이렇게 걸음마에서 막 시작했던 아이가 없어져서 한 1분 동안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긴 했지만 정말 뭐 하늘이 노랗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인 거죠. 어쨌든 하루가 지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들아 예수야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았겠죠.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다시 왔던 하루길을 되돌아가는 길은 그냥 걸음걸이로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다시 샅샅이 뒤지면서 아들을 찾으면서 되돌아간 그 길이가 시간이 무려 3일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성전에서 명절을 보내고 출발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던 거야. 근데 아들은 아예 출발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혹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3일 동안 여기저기 뒤지며 돌아와 보니 결국은 원래 있던 곳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소년 예수 아들에 대해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책망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문어체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쵸? 너 이 자식아,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너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서 화가 나가지고 꾸짖고 있는 엄마에게 12살짜리 아들 그 예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거 웬만한 집 같아서는 이거 벼락이 칠 일입니다. 그쵸?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뭔가 애 늙은이처럼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내가 지금 여기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부모님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나사렛은 시골 마을 이름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봅니다. 아까 49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어머님도 대단하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막 가슴에 일단 새겨뒀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인가? 49절에서 그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y father's busi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역본에는 My father's house라고 번역한 성경 역본도 많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My father's busi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 즉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얘기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예수를 낳기 전에 임신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장차 낳게 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미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지금 그 사명과 비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6월절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종교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은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 예수는 우연히 엄마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43절에 보면 예수는 머무셨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릴 때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는 머무셨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갔다.
예수는 머무셨고 이 예수와 부모의 상황을 극명하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년 예수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거기에 머물렀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즉 이 소년 예수는 사명을 잊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이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일깨워 주고자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전우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 탄생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모습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가짜가 주인 노릇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처럼 예수님 없는 생일 잔치를 즐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가짜가 나타나서 성탄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처럼 예수님 없는 성탄을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이 또한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높은 뜻 배고기의 모든 장병들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